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그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식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율법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실패였다면 오늘은 지식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앙과 구원을 변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여 달라고,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유대인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아픔을 주었던 그 대상들을 향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영원 구원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열심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 선한 것이죠. 이 열심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 전통을 지키려는 특별한 마음이었고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특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에 지나쳐서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에서 생겨났고, 그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타인과 자신을 구분짓고 우월감을 느끼는 목적으로만 그 받은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에서 맥락에 따라서 서너 가지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3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신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킨 자가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운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 행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국 그러한 믿지 않음의 불순종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벗어나 있는 어떤 지식과 열심과 나의 의가 있다라면 속히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잘못된 이유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시대는 끝이 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요, 의에 이르는 새로운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본래의 그 가치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텔로스라고 부르는데 그 말의 뜻은요, 시간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이 율법의 시대를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한 이 목표를, 그 내용을 완성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목표와 요구를 다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결승선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룬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결승선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 경주를 종료시킨 것과 동시에 결승선이라고 하는 그 목표, 그 어떤 내용을 이룬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시대에게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내용과 목적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텔로스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지식과 열심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율법의 마침과 완성되시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러한 설명을,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극히 소수의 인원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다수의 사람이 구원받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그러한 내용을 나누었죠. 그런데 어제는 유대인의 실패, 유대인이 소수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 설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인용이 되었냐면, 레위기 18장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6절, 8절,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조금 어색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어구입니다. 관용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어색합니다. 여기서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식, 그런 어떤 방법 자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여기 레위기 18장 5절에 담긴 그 메시지는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원리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위 언약. 근데 이 말은 이론상으로는 또 원리상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축복을 받아야 또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불순종을 받게 되는 것,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99개를 다 지켜도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모세가 언급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구원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것은 행함으로 의를 얻는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신칭이. 이처럼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인 이신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신층이 복음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 이신층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세 가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이 매우 가깝게,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믿음의 응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은 보편적이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신층의 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신층의 복음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복음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의 신명기 9장 4절 말씀과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격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로움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연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책임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불가능하거나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책임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핑계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과 마음에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깝게, 아주 자세하게 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이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이냐? 그것은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을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핵심은 이 복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도 우리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멀리 있는 것도 손을 낼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매우 가깝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9절에 8절, 그 내용이 이제 6절, 7절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육신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음부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즉시 가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계시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어서 복음을 몰라서 뜻을 해야 되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핑계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가깝게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와 가깝게 있습니다. 주변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있는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신칭의 복음에는요, 복음이 아주 가깝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은 믿음의 응답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칭에 담긴 두 번째는 복음은 응답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한 그 응답은 입으로 시은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것을 복음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묘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14절에 보면은 이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음의 내적인 표현이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은 동절의 양면처럼 복음에 대한 온전한 반응, 온전한 응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에 대한 반응이고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그 무엇에 대한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 주인 되신다 그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복종과 헌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아주 바꾸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거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으로 모시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밝히는 것, 이 자체가 거의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신칭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목숨까지도
거는 결연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신청에 담긴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에 차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이사야 28장 2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고대 사회는 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 같은 민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자유인과 노예의 그런 신분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는 아주 심하게 차별하는 또 성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민족적인, 사회적인 어떤 성적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기록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전반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이 열심과 어떤 자기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이 안에 담긴 복음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도에 밝혔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소망, 간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지식과 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 되시는 율법의 텔로스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신칭이 이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칭이 안에 담긴 이 복음의 세 가지 사실, 복음이 가깝게 있다. 복음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